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한 것 5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거저 받았어요. 없던 자기 존재가 생겨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받기만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도리, 조물주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왜?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인간이 의도한 인간과 다른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연역적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감격이 예배 때마다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왜 예배에 감격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나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도 예배의 인도자로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고민하며 예배를 인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반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저는 참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 어떤 우주의 창조물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 이병철 씨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이걸 안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그의 그 많은 부유함이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국가에나 인류에 참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저를 합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형제 우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아마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남기는 유일한 한마디 하라면은 그것이라 생각해요. 형제끼리 우애하라. 그의 가정은 정말 자손들은 형제 우애가 많았는가? 아님을 느끼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은 그 가정에 그런 다툼도 없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그의 부유함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병철 씨 때문에 참 평화롭고 좋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판단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천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간이 않은 이병철 씨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지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알면은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저도 여러 친구 목사 하나가 은퇴한다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또 나도 그 바람에 안식 주간 잘 지냈는데 못 봐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이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통념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 참 가난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에 경치 좋은 것 보고 좋다, 재밌는 일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 안 변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소에 딱 자리 잡아서 모든 것이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으로 보이면은 세상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성화된 사람이다, 성숙된 사람이다 이래 봅니다. 그저 종교생활 잘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아니지요. 고통에 대한 문제도 제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출세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늙어서 고통스럽고 그 세상이잖아요. 못 보는 것이요. 근데 복음에 의해서 보면은 참 그렇구나. 제가 설교 때 이런 한마디 하는 게요, 참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흘러 들어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아버지 나이가 돼서 느끼거든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큰 나무가 되라. 큰 나무는 밑에는 그늘이 많다. 그런 말씀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고목에 거름 주는 거다 이래요. 그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에 대한 것도 그냥 보고 모르면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남이요 하니까 고통스럽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고통스럽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이지.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고통이요 상대화되면서 약해져요. 이런 것도 설교를 하지만 얼마나 교인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좀 애미기면 목사님 얼마나 속상할까 이러는데, 복음을 알면은요 그렇게 속 안 상해요. 자기 관점에서 목사 보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속상하게 할 때에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자식이 나한테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고통보다는 자식이 안타깝고 더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것들도 모든 면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저는요 목사의 설교다 이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거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다. 당연히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오늘 이 신부의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지만은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설득력이 없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통은 남이 나에게 좀 잘못해서, 돈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고통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병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 이래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회해 봤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도 목회해보고 제일 부유한 동네에서도 목회해봤어요. 가난한 동네의 교인들은 고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욕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돈 좀 있어봤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이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하루 남의 집 식당에 가서 밥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은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중생 딸이 가출했는데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목사님 놔두세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긴데. 그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방배동에 오니까 애성적
오등 떨어졌다고 살맛 안 난다고 방에 머리띠 메고 누워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만 가지 걱정, 없으면 한 가지 걱정이구나. 근데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런 걱정이 상대화되어져요. 상대화.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할 때에 가령 그런 것도 있죠. 오늘 이 질문과 연계해서 말한다면은 그 딸이 가출을 한 것은 죄지요. 자기의 눈을 찌르는 죄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인생의 미래의 고통이 보장이 되지 않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선용해서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세옹지마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전부 세옹지마라 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간증을 그런 간증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유익되게 하더라. 근데 그 유익이 자기 관점에서의 이익만 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 고통이 없었으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됐겠나? 이래 봐야 돼. 그럼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저는요, 합동측에서 총신에서 신학을 했는데 총신은 엄청난 교리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리주의적인 신앙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신 같은 데에서는 기독교 장로회는 이단보다 더 하다고 봐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개인 구원이다. 기독교 장로는 사회 구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립을 가지고 이 교리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보면은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 뭔가를 봐야 되고 그 구원의 결과가 사회 구원으로 가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합동 측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또 저쪽에는 개인 구원에 대한 것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 구현 쪽으로만 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복음은 팩트는 그건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같은 경우도 한 구원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인데 적대시해요. 그 구원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항상 평면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뒤통수 못 보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의 뒤통수 못 보잖아요. 그냥 앞면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실 때 화장할 때도 앞면만 했지 뒤는 잘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나는 뒷머리도 좀 소중히 관리해요. 전면으로 봐야 돼. 전체적으로 팩트는.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럽게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 유중생이 가출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 결과는 뻔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래 봐요. 우리 한국에는 왜 이래 어려운가? 사람이 안 된 인간들이 정치하고 대통령 되고 기업 오너 되고 목사 되고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봐요. 실패가 없는 성공자들은 왜 고통? 아마 이병철 씨가 이 고통에 대한 것도 앞에 세상적인 것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행이나 죽음 다 마찬가지.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원인을 남 탓하게 하고 하나님 탓하게 해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구원이 안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 중에 전부 남 탓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김수환 축이건 내 탓해라 하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인문학적 관점이에요. 남 탓 안 하고 내 탓하면은요 공황장애 와요. 우울증 와요. 남 탓하면은 좀 뻔뻔스러워지는 거고요. 그 고통의 원인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성화의 기회, 나 사람 되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사람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감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 공감은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경험 안 해보면 공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경험 안 해봤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그랬다가 지가 당하면은 그때부터 또 온 세상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의 공동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또 나를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에게 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저거 갈아 마셔도 시원찮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잃어보면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볼 때 그 사람의 행위보다는 행위에 집중하지 않게 되지. 그래 되면은 그 고통이 약화되지, 상대화되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자녀를 보는 눈에 있어서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행위를 잘 안 봐요. 자녀라는 얼굴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 행위를 보거든요. 남은 행위만 봐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은 정죄하고 미워하는데 부모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지. 설령 그랬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지. 왜냐하면 그 행위 앞에 자녀가 있거든요. 우리가 타인을 볼 때에도 그래야 되죠. 그럴 때 참 좋은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지. 이 이병철의 질문은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은 3살, 4살짜리의 질문이지요. 사회에 그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가 이룬 창업이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 중심에 목사님들이 교리에 매여서 설교하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같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 이러면서 또 이것도 몇 주 가야 되겠네. 이해 잘 안 되지요? 3번쯤 들어보세요. 3번쯤 들어보면 약간 귀가 열릴 거예요.